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보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게 과연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인가? 혹은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가 쓰여도 괜찮은가? 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적나라하게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태와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랄한 표현과 충격적인 사건으로 지도자가 부재하여 제각기 길로 흩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이방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준 율법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가나안 족속의 종교와 혼합된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이죠. 미처 모두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이 결국에는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찔렀고 가나안 족속이 믿는 신들은 결국에는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옥죄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다 읽지는 못했지만 사사기 19장은 어떤 레위 사람의 여정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이름을 언급하거나 등장인물을 묘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는 특정인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을 이야기할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사사시대에 첩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격인 레위인이 첩이 있다라는 사실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첩이 바람을 피우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은 이 첩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이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장인에게 선물을 주어서 다시 이 첩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장인은 레위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고
바로 떠나려고 하는 것을 붙잡아서 며칠을 먹고 마시며 머물게 했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레위 사람과 척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레위인은 밤을 맞아서 유숙할 곳을 찾습니다. 그는 그래도 이방인들보다는 이스라엘 동족의 성읍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나그네를 혼례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들은 이 넓은 길에 있는 이 레위 사람을 선뜻 맞이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길에서 유숙을 해야 하는 그에게 그래도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노인이 이 레위인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고 그 무리에게 먹을 양식과 잠자리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에 기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브아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후대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요새인 왕궁터가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대접하는 노인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면서 방금 들어간 나그네를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 나그네를 겁탈하려는 데 있었죠. 우리는 사사시대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을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비록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 멸망을 했지만 그 심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죄악이 바로 롯이 맞이한 나그네를 끌어내어 겁탈하려고 했던 그런 동성애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심으로 비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를 서로 맺게 된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던 기브아의 시대적 상황과 영적 상황이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직접 내리셔서 심판한 소돔과 고모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고 이 레위인의 첩은 밤새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에는 집 앞에 와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다음날 길을 나서는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향해서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비참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무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레위인의 말과 행동, 자신이 살기 위해 첩을 죽게 내버려둔 그의 행실은 그도 결코 이 사건의 피해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그가 첩의 시체를 조각내어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냄으로써 이 참담한 사실을 고발을 합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민족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후일에 이 불량배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정말 참담하고 씁쓸한 감정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행동까지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느 정도로 괴물이 될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사건이 상당히 과거의 시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사람에 대한 존엄이 부족한 과거 시대에 일어난 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찮게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보다 더 끔찍하고 비참하고 참담한 범죄가 발생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주로 안타까워하고 현실을 비관합니다. 그리고 TV 속에 나오는 그 범죄자들을 향해,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향하여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기부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와 괴리하여 우리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범죄를 심심찮게 저지르는 시대에 우리는 또한 살고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깊은 타락의 구덩이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현 주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삶은 죄에 대해서 권태와 타성을 허락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 삶은 우리 안의 죄악을 서서히 키우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기부야의 불량배들이, 타락한 이 레위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의 최악의 결말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 나 정도면 괜찮다며 여기저기 외치는 세상입니다. 네가 뭔데라고 스스로를 드높이는 지금 시대입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말과 글들은 교묘하게 인간의 위치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선행을 하더라도 조건 없는, 조금도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선행을 우리가 행할 능력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할 죄를 남몰래 허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며 교회에 출석한다고 할지라도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그냥 권태와 타성으로 앉아있지는 않는가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미건조하고 타락하여 무감각한 괴물이 되지 말란 법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끝없이 타락하는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털어놓는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음과 처절한 회개로 하나님께 자비를 우리 함께 구합시다.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사사 시대보다 덜 악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기가 막히는 이 죄악된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조그마한 죄악도 돌아보아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방치된 죄성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자라나는 괴물을 내 속에 커가는 짐승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절실한 회개가 있는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결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